근데 오늘 얘기에는 누구누구가 나오죠? 예수님의 빌라도. 예수님 빌라도죠. 지난주에 이제 그 대제사장과 유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신문하고 이제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언제요? 이렇게 질문해봐요. 다시. 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왔어요. 와서 고발하기를 이런 잘못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사형이 뭐예요? 죽이는 거. 예수님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죽이라고. 그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뭐뭐 잘못했다고 얘기한지 혹시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 다윗이랑 잘생기라고 했어. 그리고 그리고 너 일단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말했냐면 그거 일단 근데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거 빌라도가 이거 첫 번째가 이거 지금 다윗 자손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일단 그게 메인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욕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로마에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이다.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든지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문제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은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온 거에는 빌라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그게 자기 역할이었거든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발을 듣고 하진 말한 대로 정말로 너가 다윗의 자손이 왕이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쵸?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직접 그분을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게 어떻게 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 그게 뭐였더라? 그렇지.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왕은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 여기 나라에서 지배는.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거를 물어봤죠. 그러냐? 너가 그런 왕이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이시죠? 하나님
오피스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뭐를 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죠. 인데이트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생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면 되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어떤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치, 사랑하시는 왕. 평화의 왕. 그죠? 생명을 주시는 왕. 그죠? 예수님이 그런 왕을 생각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을 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왕이랑 그 빌라도가 생각했던 왕은 좀 달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빌라도 그 신문에서 태도를 보면은 자기가 잘못 안 한 거라든지 오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죄가 아닌 부분에서 막 부정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빌라도를 상대했나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잠잠하게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죠. 그치?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그때 우리 뭐라고 배웠죠?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로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잠히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아까 할머니께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얘기해 주셨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혹시 양 관련된 거 말씀 기억나나요?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네, 옛날에 해본 거. 이거 어떤 거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끌려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빌라도의 그 신문을 받으실 때 그렇게 잠잠하게 그 신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잠잠히 따라가시는 태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쵸? 그 오늘 빌라도하고 예수님께서 나눈 그 대화 그걸 보면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두 종류의 나라가 나와요.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혹시?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 아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라도는 어떤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렇지, 여기 눈에 보이는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 그걸 의미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나라들, 이 나라는 어떠냐? 사람들이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보면 친구들끼리 되게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서로 친구들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진이 또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떨까? 싸움이 있을까?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 그리고 정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쳐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냥 그렇게 두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나라 있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 예수님께서 정말 꿈꾸셨던 그 일, 그 일이 뭔지 혹시 하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 죄를 사해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근데 죄를 사해.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됐어. 그럼 그게 다일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왕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들 있죠. 우리 인간들, 우리가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하진이의 영혼, 엄마의 영혼, 아빠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영혼,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뜻이냐? 그 죄가 사해지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서로 사랑하는. 그렇지.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 나라. 그걸 예수님께서 바라셨고,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진이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엄마랑 아빠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고민을 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생각도 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진리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랑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